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먼저 이걸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워드 켈리 처음 듣는 사람일 거야. 여러분 중에 뭐 의사가 되고 이 의학 쪽에 관심이 없어서 알지는 모르겠는데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병원인데 정말 의사라면 전부 다 가고 싶은 병원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좋은 대학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학이 전 세계에서 좋은 대학 그러면은 어떤 대학 떠올라? 범규는 유명한 대학 전 세계에서 하버드. 준석이는 옥스퍼드. 오케이. 하버드는 미국에 있고 옥스퍼드는 영국에 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이 의사들에게 가장 가보고 자기가 일하고 싶은 병원 그러면 하버드, 옥스퍼드가 대학에서 나오듯이 존스 홉킨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로 병원에서 가장 선망받는 병원이 존스 홉킨스 병원. 이 병원을 함께 공동 설립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오늘 이 하워드 켈리라는 이사예요. 이 하워드 켈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돼서 이제 갈 텐데 졸업하는 날 밤에 자기 일기장에 쓴 글이에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자기 일기장에 쓴 글.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의 어떠한 성공도 저에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존스 홉킨스 병원은 철저한 기독교 이념으로 운영되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 설립자뿐만 아니고 이 한 분도 역시 마찬가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오늘 제가 소개하는 하워드 켈리는 산부인과 의사예요. 존스 홉킨스 이 병원은 아직도 낙태를 절대 금지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울 수 없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의술을 펼치는 곳이 이 존스 홉킨스 병원인데 그 설립자 중에 한 명이 이 하워드 켈리인데 하워드 켈리가 의대를 졸업하는 그 졸업식 하는 밤에 이런 일기를 하나님 앞에 썼어요. 핵심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방해되는 것이라면 세상의 어떤 성공도 저한테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드디어 한 명의 또 정말 크리스찬 친구를 만나서 두 사람이 이 존스 홉킨스 병원을 시골 오두막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그 시골에서 시작한 병원이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대학 1, 2에 꼽히는 뭐 옥스퍼드, 하버드라고 불리는 것처럼 병원계에서는 의사들이 가보고 싶은 병원 1위로 꼽히는 병원이 존스 홉킨스 병원. 여러분은 어때요? 이 하워드 켈리의 이런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의 그 시간, 능력, 열정, 재주 이런 것들을 나는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아직까지는 내가 나이가 어려서요, 목사님 이런 말 할 건가? 여러분 한번 고민할 때가 됐어요. 이제 중3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입학은 이제 앞두고 있어요. 몇 달 남지 않았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대학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또 준비할 거란 말이에요.
고교생들은. 근데 대학에 무조건 대학 이게 아니고 나는 어떤 일을 할 건가, 대학을 갈 건가, 사회로 바로 나갈 건가, 바로 사회로 나간다면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될 건가, 대학을 간다면 어떤 전공을 가야 될 건가 고민하고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는 시기가 고등학교 3년이에요. 성적도 걱정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이제 진로를 고민해야 될 시기. 이 중요한 시기에 이 하워드 켈리의 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으로서 누구를 위해서 쓸 건가, 어떻게 사용할 건가, 나의 재능을. 그 재능이 적든지 많든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 읽은 이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한 사람을 만나요.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을 하면서 성전 또 왕궁에 있던 모든 건물들을 다 부수고 불태웠어요. 그리고 그 성읍에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예루살렘에서 약 2000km 이상 떨어진 바벨로니아로 끌고 와서 노예로 부렸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 성전에서 있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했던 금, 은으로 만든 모든 성물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자기들이 술 마시고 잔치하는 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는 온전한 게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 무너져, 성전도 파괴돼, 그 안에 있던 귀한 보화와 같은 것들이 다 빼앗겼어. 사람들도 노예로 다 잡혀갔어. 완전히 이게 또 벌판에 무너진 폐허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고국을 떠나와서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잖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일제시대에 우리 선조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일본으로부터 포로 생활을 했답니다. 역사 시간에 배웠죠. 그죠? 얼마나 잔인하게 힘들게 고난을 당했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주변에 있는 그 유브라데 강 운하공사, 수로공사에 투입이 돼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부지기 수고, 그 가운데 또 폭행을 당해서 죽는 사람도 많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런 노예 생활이 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고 정말 오랜 시간이 흘러갑니다. 몸은 노예 생활로 이제 파김치가 됐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니까 자신들의 바벨론 황제를 섬기라고 하니까 예배도 못 드려요. 찬양도 못 해요. 그냥 곡을 할 수가 통곡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큰 슬픔에 잠겨 있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는 거들떠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울음밖에 안 나와요. 지쳐서.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수금을 강변에 있는 버드나무에 걸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수금은 뭐냐면 악기예요. 악기. 이제 쉽게 말하면 하프 알아요? 하프? 큰 거. 근데 그 하프가 완전히 축소돼 갖고 이렇게 들고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하프 비슷하게 생긴 수금이 있어요. 예배할 때 찬양용으로 쓰는 악기랍니다. 이 수금은. 그런데 그 수금을 이제 연주할 수가 없으니까 나뭇가지에다가 버드나무까지에 걸어놓은 거예요.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안타까운 거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유가 있어. 수금을 버드나무가지에 걸어놓은 이유는 이 바벨론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야, 너희들 노래하고 춤추는 거 잘하잖아. 저 수금 갖고 와서 앞에서 춤추고 노래해봐. 시키는 거예요. 하고 싶겠어요? 수금은 예배할 때 쓰던 악기인데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자기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인 거예요. 바벨론 사람.
예루살렘을 생각만 해도, 조국을 생각만 해도, 고향을 생각만 해도 그립고 가고 싶고.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을 예배하던 악기 수금을 가지고 세상 노래를 불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한 이유를 잘 알고 있어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복주고 나라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나라예요. 그런데 엉뚱한 노래를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싫은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하워드 켈리 그 의사가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 내 열정,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쓰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어떤 성공도 나에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는 세계 최고의 병원을 설립한 사람이 됐어요. 엄청난 성공을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워드 켈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낙태는 그거는 뭐 부모가 알아서 할 일이고 건강에 따라서 뭐 동성은 할 수도 있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성경적으로 병원을 운영한다. 지금 이 시간에 존스 홉킨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모습에서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을 적은 시인은 자기 믿음을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잇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진다. 왜 이랬을까? 손이 말라 비틀어지면 수금을 연주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는 거야. 거의 내가 예루살렘,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예루살렘 고향을 잊어버리면 내 오른손아 말라 비틀어져. 수금 연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을 사랑합니다. 손이 말라 비틀어져도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또 그래. 어떻게 했느냐? 시편 137편 6절에 이런 말들을, 내가 가장 내 찬양의 이 은사는 하나님을 위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손이 말라 비틀어져도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도 그 정도가 될 때까지 나는 찬양할 거야. 찬양 못하면 정말 말라 비틀어지고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좋겠다. 절대 하나님 외에 찬양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체들, 여러분의 팔과 다리와 머리와 가슴과 여러분의 생각과 지혜와 이런 것들 엉뚱한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멘.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사용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것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손뼉을 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입술로 노래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 선배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인생 선배 중에 저와 함께 했던 청소년들 중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남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애쓰고 공부에 올인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기를 원하고 고3 대학교 1학년 가장 힘들고 가장 준비 많이 할 시기에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그래서 대학 들어갈까 했는데 정말 대학 들어갔네
방학 때 교회 나와서 훈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 훈련 받으면서. 그래서 간호사가 됐어요. 의대를 들어가서 간호학과를 들어가서 간호사가 됐어요. 간호사 시험도 합격을 했어요. 이제 가면 돼. 병원으로 나가면 되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시작하면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 간호사 쫄명일 건데 정신없이 병원에서 밤낮 주야간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할 건데 돈은 좀 벌겠지만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너무 없을 것 같습니다. 간호사 되기 전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너 부모님하고 의논했냐? 목사님한테 일단 물어보고 의논하려고.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봤냐? 기도는 하니까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한테 물어. 그래? 그럼 나도 기도할게. 하나님 뜻대로 해보자.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요. 예, 그러더니 여학생이에요. 부모님 앞에 말씀드리고 1년 동안 아프리카로 훌쩍 떠났어요. 병원을 안 가고 아프리카로 훌쩍 떠났어요. 그리고 선교사님과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아프리카 오지에서 원주민들을 섬기고 그들을 치료하고 1년을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병원에 또 꼭 합격을 했네. 남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쳐도 붙기 힘들다는 그 대학병원에 합격을 해서 간호사 생활을 시작했어. 지금은 결혼도 했어. 또 결혼도 특이하게 어느 날 연락이 왔어. 목사님 저 결혼해요. 축하해. 신랑은 어디 살아? 어디 살아? 진주요. 지금은 둘 다 서울에서 있어. 그래? 그러면 잘 살아. 그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신랑이요 선교단체 간사예요. 선교단체 간사라는 말은요 선교사이고 돈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선교활동하면서 뭐 어떻게 살라고? 돈은 제가 벌면 되고요 남편은 선교하면 되고요. 완전히 쿨해. 가난할까요?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가죠. 하나님의 성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의 제자를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를 시켜서 설명했지만 저는 그런 제자들이 저와 함께 했던 친구들 중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세상에서 천대받고 가난하게 사느냐? 아니요. 자기의 전문 분야 은사를 가지고 전부 다 멋지게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예배 드리면 공부 못한다? 교회 일하다 보면 가난해진다? 해보고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뻥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해보지도 않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고 그래요. 하워드 켈리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병원을 운영하면 병원이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시골 청구석에 병원을 세웠을 때 이게 무슨 병원이 되겠냐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전 세계 의사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병원 1위 존스 홉킨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하나님께 자신의 은사를 쓰세요. 자신의 은사.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성장하면서 이곳에서 평생 살아가고 직장을 잡을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디로 옮길 수도 있어. 상황은 몰라. 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 개인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셔야지 그게 속된 말로 남는 인생이다. 복된 인생.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살면 그냥 그걸로 끝나. 아무도 도와줄 그게 없어.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일주일의 첫날이잖아. 달력도 보면 주일부터 시작하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시작하는 이 첫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막 섞여서 살아요. 하지만 그 섞여 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친구가 되기를. 그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찬양하고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